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맨 처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묻지도 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즉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들보다 더 높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런 자신들보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사적인 것,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거침없이 논쟁을 하고 또 그 지혜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또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 그리스도의 역할과 정체성을 제한하고 축소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군주로서 다윗의 옛 명성을 회복할 자라 그리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그 옛 나라, 옛 영광을 회복하는, 되찾는 메시아만이 아니라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00편의 1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시어서 그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바로 알았다면, 그랬다면 그리스도인 자신을 따르고 추종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또 그리스도를 알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은 율법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서기관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서기관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서기관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 백성들의 그 존경과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는 것을 자신의 주업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문안 받는 것을 즐겨하였고 장치의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즉 사람들에게 나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다, 당신들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였고 하나님은 정작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어떤 지위나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 역시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또는 우리의 됨됨이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이나 또는 우리가 있는 그 지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다 보면 그저 우리의 직분이나 직책으로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즉 우리의 직분이나 직책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리, 또 사람들의 그 인정과 존중을 쫓아서 내 행위가, 내 행동이 결정되기 십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정작 그 일을 시작했던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일의 형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일을 어떻게 잘할까,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줄까 하는 것에 내 마음이 붙잡혀서,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일의 동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보게 되고 일의 결과에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과오요 실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충성하고 있는지, 또 나는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는 잃어버리고 그저 일만 남는 것은 아닌지, 내 지위와 내 직책만 남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는 나에게 내가 있는 그 지위를, 그 직책을 불러주고 인정하는 것에 내 마음이 붙잡힌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거룩하고 정직하다 생각하여 자신의 재산을 그들에 맡기거나 또는 자신의 재산을 어찌할까 서기관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취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특별히 힘없고 가난한
과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시며 이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로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정작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즉 나를 과시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정작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뜻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말로만 그 사람에게 야, 너 이게 문제야, 이거 고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로만 그에게 이야기할 뿐 정작 그가 그 수렁에서 나오기까지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말씀에 스스로 접촉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충고를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맡은 저와 사역자들은 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지만 정작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신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내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그저 내 입으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또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셨어요. 누군가의 문제를,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믿음의 약함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도우라는 것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그의 지친 어깨를 얼싸안고 함께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놋으로 만든 나팔 모양의 연보궤,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무엇을 얼마를 헌금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당시 화폐는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거나 또는 은전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저것이 화폐 가운데 어떤 것인지 1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또 그것이 그저 동전인지 아니면 은전인지 또는 몇 개를 넣는지까지도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시니 한 부자가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합니다. 아마 그는 일부러 자신이 헌금하는 그 헌금을 하나하나 떨어뜨리면서 그 소리를 자신도 듣고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두렙돈은 지금으로 하면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의 65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1,000원이나 1,5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가 드린 것과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의 그 금액의 차이를 보고 정성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이 가진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액수가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심,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 그것은 그녀가 가진 전부, 곧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돈이나 또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돈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 없어도 우리의 그 달란트, 알량한 우리의 그 재능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남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자신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그 진심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힘이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좀 뭘 가지고 나니까, 이제 좀 내가 뭔가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무엇인가 힘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그 말씀 앞에 내가 자복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 것 아닐까? 내가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두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내가 가장 작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전부요, 내 진심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